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냐 아니면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나냐는 이 얘기는요, 옛날부터 철학이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그러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유로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들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욕심들,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엄마를 해코지 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 성경은요, 사람은 본시 선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된 채 태어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성악설의 입장을 성경은 주재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태어나는 아이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라는 병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처음부터 걸리는 병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걸리는 병입니다. 후천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가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보균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죄에 오염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아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착했다라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처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하셨던 때의 선한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빠지면 돕는 그런 선한 마음이라거나, 아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양심,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웃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늘 말씀하셨고요,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보여주시는 여러 모습들이, 그 행동들이 우리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직접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가인에게 그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리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죄에 빠질 때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토록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 때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징계를 통해서 죄를 지은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모욕의 사건을 스스로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아지 태어나게 된 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이 생기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춰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는요, 부모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부모의 특성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결론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처음 시작의 마음이 악하면은 그 일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 행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두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하는 능력을 주시고 천사의 말을 할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자랑하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우뚝 서라고, 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하라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이 고린도전서를 받을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의 여느 초대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던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고린도 13장 이 내용을 쭉 적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부자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먹었어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옆에서 밥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언이 자랑스러워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도 방언을 했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네끼리 모여 서로 패를 짓고 싸웠어요. 방언하는 파, 예언하는 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은 하고 방언은 하고 능력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죠?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자 이들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똑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자기네끼리 패를 나눠서 뭐 부자만 먹고 가난한 사람 굶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가 더 잘났다고 싸우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졌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기와 울리는 꽹과리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시를 합격하고요, 세상에서도 고시를 합격하고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복권이 되는 것은 원래는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함으로써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돕기 위한 일로 고위 법관이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저 고시 패스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않아요. 동떨어진 일을 해요.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릇된 정책을 만들고 그릇된 재판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도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랑과 풍요를 위해 사용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박수나 점장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박수나 점장이가 자기 귀신으로 맡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걸로 불을 내리는 것과 천차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이들은요, 누구도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맡겨진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풍요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받는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꽹과리를 치면 시끄럽기만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요, 베풀어요, 때로는 헌신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나에게 배신을 하거나 나에게 그에 해당하는 은혜를 돌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서 거저주신 사랑, 값없이 받는 사랑을 나도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은사의 바탕이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은혜가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은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혹시 암송하시거나 묵상하시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필이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쵸,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받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기초적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곤한데 집에서 누워 쉴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금 뭐 1시간이 훨씬 넘는 길을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 자리에 영광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자, 믿음은 이것처럼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자, 믿음이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믿음은 엔진 같다고 그랬잖아요. 차가 아주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이 차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연단과 시험을 당해도 이 연단과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길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이 사라졌는데 예배할 힘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할 시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이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고 영생으로 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완성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함께 거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랑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사랑은요,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동력 엔진이 되고, 소망이 그 엔진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연료가 된다면, 사랑은 그 자동차에 운전하는 운전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차가 있어요. 힘이 좋은 차가 있고 비싼 차가 있는데, 운전자가 없이 시동을 걸고 예를 들어서 악셀레터를 밟으면 그 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엉뚱한 데 가서 들이받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진행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자랑하고 싸움을 벌였던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요. 내 사리사욕과 내 풍요를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듯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의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은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식사를 나누면서도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잘못된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믿음이 권능이 돼서 칼이 돼서 사람들을 베어내게 됩니다.
잘못된 소망은요, 그 소망만 바라보고 나가다가 내 옆에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오늘 13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픈 사람을 상처를 위로해주고요, 다친 사람을 치유해주고요, 그리고 사랑은 서운해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순간 사라지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간접적으로 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거울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안다고. 오늘날 거울은 굉장히 선명하지만 이 2000년 전의 거울은 동으로 막 이렇게 문질러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뿌옇게 보였다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실제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을 합니다. 굳은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요새예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해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의 길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더해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와 집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아니면은 형제들 간의, 친구들 간의 우정적인 필레오 같은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인 우정 같은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조건이 틀리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이의 조건이 맞지 않고 마음이 틀려지면 갈라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마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갖다가 그들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 밤에 떠 있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빛이 달에 반사돼서 이 지구의 어둠을, 밤을 밝히는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험만 들고요, 힘들기만 하고요, 정말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의 행위를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부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건,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뭘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 고백만 하면 구원 얻어줄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완전한 복음을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하고 늘 싸우는 일이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펴는 것이고,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우리도 율법 안 지키잖아요. 뭐 집사님도 우리가 안식일날 뭐 안 나가든지 돼지고기를 안 먹든지 이런 일 없잖아요. 율법을, 우리 이제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과거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고 너희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 교회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행위의 구원이 아닌데 자꾸 행위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너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행위의 죄에 머물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행위를 지키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은혜에 더 넘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과거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막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축복받습니다. 근데 그건 원래 예수님의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해서 묶여, 네, 맞아요. 예. 말씀을 계속 풀어줘야 되는데, 네. 뭐 그래서 그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도 잘못 들으면 네, 그렇죠. 있겠더라고요. 그게 두 갈래예요, 크게.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율법적으로 막 압박을 주면요, 아까 그런 경우죠. 쉬워요. 목회자는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성도를 어떻게 보면 얽매는 거죠. 얽매면 헌금도 잘할 수 있고 교회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1년에 전도 10명 이상 못하면 그 사람 하늘나라에 이미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전도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뭐 예를 드셨듯이 주의 정임에 순종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하늘에 상급 없다. 그러면 두려워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드리면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의 말씀도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모든 사랑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저쪽에서 부자들은 지들끼리 밥 먹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쫄쫄 굶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서로 뭐 방언이 잘났다, 내가 예언자니까 우리가 더 위대하다, 니네 방언 통변할 줄 아냐, 우린 통변할 줄 안다, 이러고 싸우니 그 마음이 편하겠네요. 교회 나와서 싸움질하니까 마음이 얽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듣고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게 속상한 때가 뭐가 있으면,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제 고백을 하죠. 주님 저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달라다고 주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해야지만이, 내가 변할 때 하나님 성적이 요만큼 세웠으면 요만큼 사랑하니 이만큼,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처음엔 진짜 이거 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보다는 조금 성장했구나. 네. 보면서
맞아요. 오늘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다른 날들은 난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막 떼쓰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막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막 그랬었어요. 진짜 올라와가고 시골에서 갈급은 한데 급한 건 있는데 성경이 무식하지 뭐 그렇다고 그때는 지금처럼 기도도 그렇게 막 떼쓰고 막 그런 기도도 못했지. 그냥 막 터져나올 것처럼 뭐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설교에서 그래서 그 예나이공을 집어넣는 건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조건에 우리 스스로 맞추려고 그러면요 말씀하셨듯이 힘들어요. 시험만 들어요. 나는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한 부분 많고 되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스러운 부분 많고 그런데 내가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가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것조차도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그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얽매이죠. 기도도 더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랑도 없고 저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게 얽매여서 짐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난방했었어요. 난방. 그리고 그냥 저는 왜 이렇게 사랑해 주님 하나님 지금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진짜로 우리 강원도 영혼에 있을 때 그 올라왔는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엄청 힘들었던 부분 제가 이 부분을 하죠.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들으면서 하나님 많이 잘해줬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여튼 자유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